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고 이효령 성도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시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낭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 숨소리를 엿듣던 긴 겨울밤, 어머니 손을 움켜잡던 내 작은 5 손가락. 얘들은 미꾸라지 잡으러 냇가로 가고, 얘들은 새둥지 따러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6살 배기 아이의 뺨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흘렸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히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러다 흐르던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 알았네. 메멘토 모리. 이 시는 시인이 6살 난 어린 시절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글 돌았던, 굴렁쇠를 굴리고 있었던 그때 눈물이 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때 눈물이 났을까? 여러분 중에 6살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6살. 6살 때 혹시 눈물 흘렸다면 왜 눈물 흘렸을까요? 배고파서? 엄마한테 시컷 혼나서? 아니 아빠한테 맞아서? 굴렁쇠 굴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렸던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6살 때까지도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 시인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깨닫게 된 고백이 뭡니까? 바로 메멘토 모리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요.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뜻이고 모리는 죽음.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생각한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라. 너는 죽을 존재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 생. 그렇죠? 그러나 죽음도 같이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아보면서 세상 풍파 다 겪으면서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는 노년에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살 난 어린아이가 이렇게 굴렁쇠를 굴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고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어쩌면 프로그램, 코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메멘토 모리, 이 실존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3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메멘토 모리에 참 빛이 비치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또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지난 한 주간 더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요즘 더워 죽겠어. 그죠?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너무 와가지고 죽겠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 배부르면 배 터져 죽겠어. 좋으면 좋아 죽겠어. 싫으면 싫어 죽겠어.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미워가지고,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남편이 믿기도 하고, 아내가 믿기도 하고, 자식이 믿기도 하고, 직장에서 있는 동료, 상사가 믿기도 하고, 아이고, 그 대리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 그 고객만 생각하면 아주 미워 죽겠어. 이런 죽겠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돈 많아 죽겠어. 돈 많아 죽겠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돈 없어 죽겠어는 있어도 나 돈 많아 죽겠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저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부자한테 내가 돈이 많아 죽겠어요. 이런 표현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 그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 먹었거나 또 좋은 옷을 입었거나 또 어디 미장원에 가가지고 참 머리를 잘 단정해야 하고 예쁘게 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스타일 죽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와, 정말 모든 게 죽여주네. 예? 그리고 그러면 때로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은 이제 죽을 사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갈 때. 근데 죽이 맛이 어떨 때가 있어요? 예, 죽일 때가 있죠. 예, 죽맛이 죽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죽겠다, 죽인다, 이런 표현들은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그것은 우리가 메멘토 모리임을 무의식 중에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이 반드시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과 동행하는 내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정욕과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두움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소경, 영적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지만 영적인 소경인지라 어두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자각을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은 더더욱 아니고 전기불도 아닙니다.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아치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과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낮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고 배운 생각이고 과학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낮이다, 밤이다라고 생각하는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순서에 따르면 넷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을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태양이 있을 때가 낮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학적인 것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성, 초월하시는 초월자의 그 지성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즉, 그 당시에는 좀 장애로 태어난다거나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은 불치병을 갖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낮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낮 시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며 병든 존재이며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빛에 노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어요. 왜 나에게 소경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소경에 해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그가 쪼이기 전에 그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진짜 진리를 모르고 아직까지 가짜 진리는 아니죠. 진짜 진리가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었던 사울이었는지라 진짜 진리를 모른 채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의 노출을 받게 되고 3일 동안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쪼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오직 바울에게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바로 바울에게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 빛을 쪼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의 눈 안에 덮여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벗겨지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자신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영접하고 그 빛에 노출이 되고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며 내가 소망이 없는 자였으며 내가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빛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나는 죄성이 있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참 빛이 비춰지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메멘토 모리에 참 빛이 비치면 사명을 발견합니다. 다메섹에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울은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죽다 살만한 체험. 아니면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서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체험.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화가 쉽게 확실하게 생기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그러한 변화를 다메섹에서 극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란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는 역할을 했었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예수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박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던지고 찢고 불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모멸하는 것,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멸하고 박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자신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희닥거리고 꾀꾀거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왕따시키고 예수님을 다 박해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신 거죠. 근데 알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울이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직접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처럼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두 지켰습니다. 법규, 규범 잘 지켰어요. 유대교의 전통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마음으로 아니면 그 동기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금식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11조 해라, 11조 하고 각종 헌물하라, 헌금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라, 헌신하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기준에 사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안 따라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은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위는 안 따라가는 게 많이 있죠. 진짜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한번 철저하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도매급으로 다 가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열심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일의 최고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리와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커녕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둠을 깨트리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행했던 죽음의 사역에서 예수의 빛이 비추니까 생명의 사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가는 사명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이 받은 것이 그냥 바울에게만 그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복음 전도자인 것이. 복음 전도자가 우리의 사명인 것이. 목사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아니면 공직자든 아니면 운동선수든 상관이 없이 직종과 직군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똑같은 사명자,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 행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굿뉴스예요. 가스펠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옆에서 큐티하고 있으니까 읽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거기 밑에 영어로 good news.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즉 복음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죄에 빠져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하는 사명은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됩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패배한 나라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돈을 따면 다른 사람은 돈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 1등하고 기뻐하면 다른 사람은 2등, 3등으로 밀려나는 것이 세상의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 본인이라든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서 어디를 합격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요.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딱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시험을 본 교인이 있는데 낙방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낙방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자랑할 말이 있다면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 미모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직업, 직장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자랑하다가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아요.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죽게 만들고 내 대신에 찢어지게 만들고 내 대신에 저주받게 만들고 내 대신에 모든 죽음의 공포를 가져가게 만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가.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장난 같지만 말 장난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신자분들은 더더욱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짠가? 이것이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냥 몇 번 해보고 몇 번 교회 나와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악기를 하나 배우고 있지만은 악기 여러분 한 달, 두 달 배운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 악기가 고수가 돼가지고 쫙 멜로디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운동 한두 달 해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물론 주사 맞으면 나오죠. 약물 주사 맞으면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특별히 믿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설교 때 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며
그것을 쓰고 정리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가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몇 번 나오다 아이고 아닌가 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 알고 믿게 된다면 인생은 확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야말로, 복음 전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된다면 바로 사명의 빛이 비춰지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야. 특별히 직분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야 인생 뭐 있어. 인생 다 그런 거야. 인생 허무한 거야.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어디 성경에 인생이 허무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세요. 허무, 헛되고 다 헛되다. 그렇죠. 그러나 맨 나중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나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같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기독교적인 영생관,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영적인 어둠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의 사명이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메멘토 머리에 참 빛이 비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이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주된 흐름이 그것입니다. 모두가 1등이 돼야 되고 1% 아니 0.1% 안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뭐 돈으로든 아니면 권력으로든 명예도 인기로든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저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1등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안 원하시죠?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만요. 그래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감나무 밑에서 감아 떨어져라 이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자기 자신을 이겨가고 절제하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운을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행운 플러스 당연.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행운의 네이크로바를 몇 개 따려고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세이클로버가 주변에 꽉 있는데 그거를 다 짓밟아 버립니다. 네이클로버를 여러분이 한번 예전에 따기 위해서 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나? 저기 있는 것 같아. 저기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짓밟고 다닙니다. 뭐를요? 세이클로버를. 세이클로버의 이름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네요. 네이클로버는 행운이라는 거. 즉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를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항상 존재하는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행복은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죽입니다. 특히 제국주의 전쟁, 정복전쟁, 종교적 이념을 띤 종교전쟁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완전히 이단이요, 예수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그에게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야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보이고 오로지 돈과 권력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 모기, 돈, 수단, 부속품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는 사람은 겸손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겸손하다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서 그런 겸손에서 점점 이탈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패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방해하는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의 개선 장군들이 그 로마의 개선 행렬을 쫙 들려올 때에 백마를 타고 쫙 앞에 갑니다. 뒤에 군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오열을 맞춰서 저벅 가니까 얼마나 늠름하고 위풍당당하며 장엄했겠습니까? 빵빠레 물려 퍼집니다. 뒤에는 금은 보와 그 뒤에는 그들이 데리고 온 노예들 쫙 이어서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축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장군 뒤에 한 노예를 두고 그 노예에게 외치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을 하고요? 노예들을 하고 군사들을 하고 아닙니다. 누구들을 하고 지금 승리해서 온 개선 장군들을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메멘토 모리를 외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내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1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개선 장군이 메멘토 모리 하는 이 말은 들리지 아니하고 아마무게 장군이 만세 여기에만 도취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찬밥 센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가날픈 메멘토 모리 이 소리를 귀를 기울인 그 사람은 그렇지, 나도 죽었지. 나는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음 전쟁에서 나도 죽을 수 있을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심판이 따르지? 그렇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지. 교만과 아집을 마음에 쌓고 입으로 말하고 얼굴로 나타낼 때 결말은 실패와 패망뿐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입증하고 세계사가 입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겸손의 빛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니까 자신을 큰 자로 여겼던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여기게 되는 고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쪼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보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짧은 목회 속에서도 보면 겸손한 사람을 봅니다. 또한 때로는 겸손했다가 교만으로 가는 사람도 봅니다. 반대로 교만했다가 겸손으로 오는 사람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애시당초부터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어요. 임금 왕자. 그래서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회장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당합니다. 임금 왕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금 왕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자가 있습니다. 임금 왕자 위에 점 하나 딱 위에 찍은 게 그게 뭘까요? 주인 주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주님. 왕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것을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할 때에 그때 쓰러지고 넘어질까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 주님이 한번 누르시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상관이 없이 그냥 끝이 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래에 왕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아래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셔서 정말 메멘토 모리밖에 안 되는 나의 존재,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죄인밖에 안 되고 소망이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재물을 주셨다면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친 겸손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메멘토 모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